우리 기도하고 우리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바울 선생님의 복음을 들고 걸어갔던 그 길들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주님, 이 길을 따라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 또 이 지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진 이야기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도를 드리니까 이제 몇 가지 반응이 있어요. 몇 가지 반응. 그 중에 하나가 일단 너무 크다. 근데 이만은 해야 뭐 걸어놓거나 붙여놓거나 할 텐데 아마 우리를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갑자기 보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걸까 이렇게 있다마는 걸 하나씩 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넓게 해놓고 보시면 좋겠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지도가 모든 걸 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담아놔서 그래도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가장 좋은 재료 중에 하나니까 보시면 좋겠고, 계속 보시다 보면 이제 저하고 같이 가다 보면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익숙해지면 이 지도가 눈에 이렇게 착 들어오게 될 거예요. 지금은 설명도 좀 필요하고 그런 거죠. 혹시 이 근처에서 살다 오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니까 사실은 잘 몰라요. 괜찮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지도를 딱 펼치시고 이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 파란색, 오늘은 1차 전도 여행지를 보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지.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제가 지도를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1차 전도 여행지는 한번 다 가봐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거 잠깐 다루지만 지도 찾는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도가 이미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그 교재로 드린 거에 하나씩 설명이, 그 성경 말씀도 있으니까 함께 볼게요. 그리고 한글로 되어 있는 이 지도보다 조금 여기에 빠져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이 영어로 된 지도잖아요. 영어판으로 되어 있는 우리 그 교재에 있는 거, 이거 보시면 여기는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시작부터 보면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안디옥 다 찾으셨죠? 한번 오늘 처음 보신 분들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안디옥을 딱 찾으세요. 자, 옆에 있는 분 살짝 봐주세요.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그거 빨리 찝으세요. 손가락으로 딱 찝으세요. 좋습니다. 예,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는데 첫 번째가 실루기아로 내려옵니다. 살짝 내려오죠. 안디옥 글자 바로 밑에 실루기아 있잖아요. 거기에 바닷가로 와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갑니다. 자, 키프로스 섬으로 가는 겁니다. 왼쪽 섬으로 파란색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파란색 따라서 섬, 바로 실루기아. 그 섬, 실루기아에서 키프로스 섬으로 가는 겁니다. 굽으로. 찾으셨죠? 두 번째, 그러면 살라미 찾으셨죠? 키프로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성경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구브로 또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 살라미라는 도시로 도착을 해서 읽고, 살라미에서 바보로 갑니다. 바보 찾으셨어요? 바보. 이 키프로스 섬을 가로질러서 가는 거죠. 자, 바보. 그 다음에 바보 다음에 배를 타고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방의 버가로 갑니다. 버가. 찾으셨죠?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다시 안디옥이 또 하나 있어요. 찾으셨죠? 성경, 우리가 전도여행에서 안디옥은 2번 나온다고 했는데 무조건 안디옥, 아무 얘기 없이 나오면 아까 처음 출발했던 시리아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딱 기억해 두시고, 안디옥입니다. 똑같이.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 오늘 한번 터키 투어라든지 여행을 가면 이고니온이라는 말 안 쓰고 콘야라고 합니다. 콘야라고 하는 지역인데, 자, 여기입니다. 이고니온. 자, 그 다음에 이고니온 다음에 루스드라 찾으셨죠? 루스드라.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더베. 자, 더베에 가서 지내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됐죠? 안디옥 이렇게 해서 밤빌리아의 버가, 그 다음에 아탈리아,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의 터키로 하면 안탈리아라고 하는 곳인데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에 내려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 그렇죠? 안디옥. 그리고 조금 더 가볼까요? 오늘 이제 다룰게 될 거니까 안디옥으로 갔다가 안디옥에서 쭉 내려갑니다. 쭉 따라 내려가요. 그래서 베니게인데 우리 거긴 안 나오죠. 거기가 그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내려오다 보면 두로와 시돈이 있죠. 거기가 페니키아입니다. 그 지방이. 두로와 시돈이 있는 지방이 페니키아입니다. 두로와 시돈 찾으셨어요? 그죠? 두로와 시돈 거기 지방이 페니키아고요. 사마리아를 찾아야 되는데 사마리아는 우리 지도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어디 좀 있냐면 지금 보시는데 어느 글씨 정도에 있냐면 두로의 밑에 보면 율리오라고 써 있죠. 글씨 율리오가 이렇게 써 있죠. 됐나요? 글자 몇 번이죠? 거기가 3번. 율리오라고 써 있는 그 근처가 사마리아입니다. 율리오라고 써 있는 그 근처가 사마리아다. 거기서 왼쪽으로 가야 되군요. 지도를 그렇게 그려놔서. 그 율리오에서 왼쪽에 조그만 구멍처럼 써 있는 데가 갈릴리고요. 갈릴리 살짝 왼쪽 밑에. 갈릴리 살짝 왼쪽 밑에. 자, 율리오 3번 글씨 옆에 동그라미 비슷한 게 있는 게 그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왼쪽 밑에 부분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어딘지 찾으셨죠? 예. 자, 거기를 거쳐서 갔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갔다. 자,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그 안디옥은 말하지 않아도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자, 이게 전체적인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 풀 스토리예요. 그러나 전도 여행으로 따지면 처음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왔을 때로 끝나면 됩니다. 끝나면 되는데 다시 예루살렘을 갔다 온 거거든요. 자, 일단 그걸 놔두시고 제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이야기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 2차 전도여행 일부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서 데려왔죠. 지난 시간에 데려와서 안디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시작하는데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떻게 되냐면 파송을 받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근데 여기서 힌트 하나 드릴게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앞에 나오다가 어느 날부턴가 바울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가 나옵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아시겠죠? 성경을 읽다가 그냥 읽으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순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바울을 인도해서 다니죠. 그렇죠?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가 왔는데 누구도 바울을 환영해 주지 않아요. 왜? 저 바울은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니까. 그러자 누가 나서냐면 바나바가 나서서 이 바울을 챙겨주잖아요. 그리고 챙겨줘서 사도들에게 가서 또 설명도 해주고 이해도 시켜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바울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을 읽다 잘 찾아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싹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그 핵심 인물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쓸 때 그냥 쓰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구분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인도할 때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또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쓰다가 사울과 바나바 또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해서 순서가 뒤바뀝니다. 아무튼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이제부터 1차 전도 여행지가 이제 시작하는데, 안디옥에서 좀 전에 우리 따라가 봤죠.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키프로스 섬, 그 살라미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여전히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게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1차 갔냐면 외국 사람들이 아닌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가요. 그래서 어딜 찾아가요? 주로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거나, 기억하세요, 유대인 플러스 한 그룹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외국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되려면, 아시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굉장히 조건도 까다롭지만 최소한 할례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하지 않으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보니까 이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회당에. 꼭 기억하세요. 회당은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대인 플러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국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누가 따라가냐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따라갑니다. 기억하세요? 요한인데 우리가 아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 가장 많으니까 좀 빼더라도 마가라고 부르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마가예요. 그러나 요한인데 마가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거기서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몇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법한데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살라미에서 육지를 따라, 보시죠, 지도. 육지를 따라 쭉 가서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바보. 그런데 바보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총독을 만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만나는데, 이 총독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점쟁이가 있습니다. 이걸 점쟁이? 우리 표현으로는 마술사예요. 마술사. 이게 헬라어로는 마고스라고 하는데, 마술사인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 예언자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거짓 예언자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이 사람을 옆에 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예언자이기도 하고 놀라운 지혜를 말하기도 하고 신의 뜻을 말하니까 이 총독이 항상 옆에 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끼고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 이 소식을 이 총독이 딱 듣고는 그러면 내가 이런 분을 한번 모셔서 밥이라도 좀 한번 먹고 얘기라도 좀 한번 해야지 하고는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발발 떨고 있을까요? 이 마술사가 이제 발발 떠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이 사람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재밌죠? 성경에 바자가 앞에 붙어 있는 이름들이 가끔 나와요.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디메오예요.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자손이라는 말도 되지만 주로 이제 아들, 우리가 그렇게 붙이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니 눈을 떴네, 이거 나오는 거 있죠? 아시죠? 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거 나올 때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진짜 바디메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을 부를 때 바디메오라고 불러요. 그런 디메오의 아들. 여기 나오는 사람도, 이 마술사도 바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 또는 예수의 자손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총독의 옆에 붙어서 예언자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봤더니 끼리끼리는 안다고,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진짜 신 앞에서 이게 아는 건지, 아무튼 이 사람들이 오는 걸 갖은 방해를 했던 것 같아요. 방해를 했지만 어떻게, 총독이 밥 한번 먹자고 하는데, 그래서 와서 밥을 먹는데 여전히 딴지를 걸자 바울이 열받습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쏟아내요. 이런 나쁜 놈아 막 해가지고 막 하면서 쏟아내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총독 앞에서 이 사람은 당분간 눈을 멀게 만듭니다. 눈을 멀찌하다 막 쏟아낸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앞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을 만난 겁니다. 그러자 총독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상식적이 아니라면, 아니 감히 내 신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은데, 이 사람은 좀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표현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보다 제가 더 세네? 이렇게 됐겠죠. 이거 아셔야 돼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센 사람이 온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이걸 치우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진짜 바보스러운 사건이죠. 자,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 바보입니다. 바보스라고 하는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총독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자, 이러고는 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버가로 넘어갑니다. 찾았어요? 밤빌리아라고 하는 버가에 갑니다. 그런데 버가에 도착해서 가려고 하니까 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누구랑 헤어지냐면 아까 말했던 요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과 헤어집니다. 알고 보면 요한이 도망갔다고 봐야 돼요. 이제 더 안 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안 가겠다. 그리고는 이제 보는데, 그러면 요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참고로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는 나중에 나와요. 지금은 안 나오지만.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요거 얘기부터 할게요. 자, 이제 요한과 헤어지고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많은 분들이 중요한 사건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사건이 이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시디아라고 하는 안디옥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전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그 이집트에 갇혀 있을 때부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부터 시작해서 사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으로 넘어와서 세례 요한이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쭉 다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됐다는 이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쫙 전합니다. 그랬더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떻게 하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근데 한번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면 재미가 없을 텐데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놀라운 건 일주일 뒤에 다음 안식일 날 또 회당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그 동네 사람들 거의 다 모인 거예요. 거의 다. 왜? 소문이 막 다 들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출애굽 사건부터 쭉 얘기했는데 딱 아는 선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 얘기까지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하고 구원받는 이야기하고 죄 용서받는 이야기까지 가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았고 흥분이 됐던 거죠.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동네 사람 거의 모두가, 이렇게 성경 표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싹 모아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모임에 누가 반기를 들기 시작하냐면 유대인들 중에 그걸 못 받아들인 사람들 있죠. 이걸 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이제 지난주는 동포 여러분하고 했어요. 그런데 방해가 있으니까 이제는 당신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뉘앙스로 나갑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방인 세계로 복음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렇게 쫙 빠져나가기 시작. 그래서 13장 마지막으로 가면서 뭔가 그 유대인 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로 이 길이 툭 열리기 시작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비방과 박해를 피해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자, 이고니온 찾으셨나요? 자, 이고니온. 자, 어딘지 보셨죠? 이고니온 이야기가 이제 14장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이야기. 그래서 14장에
똑같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쫙 모아놓고, 그런데 유대인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그리스인들까지 모았어요. 이게 그리스인은 당시에 나머지 세계 사람들이 다 그리스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죠. 그리스인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니까 믿게 된 겁니다.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원들을 딱 가서 합세하고, 그들과 합세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직 죽인 건 아니에요.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 도망갔다고 표현해야 돼요.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지방,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방. 자, 한번 타시셔야 돼요. 그 지역으로 어딘가로 도망간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서 피해서 가는 겁니다. 쭉 해서 루가오니아 지방, 거기에 루스드라와 더베가 있는데 그쪽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루스드라에서 어떤 한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발을 평생 쓰지 못한 장애인이 있었던 거예요. 똑바로 일어나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라, 내 발로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는 놀랍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루가오니아 지방의 방언으로, 한국어로 얘기하면 저 제주도 방언으로, 도무지 못 알아듣는 말 같은데 자기들끼리는 다 알아듣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신들이.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해요. 그 신이 누구냐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로. 제우스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시면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 왜 신화를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성경 읽다가 보면 나오니까, 이거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바나바를 제우스로, 그리고 바울을, 그러니까 사울을 헤르메스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우스는 몰라도 헤르메스는 다 알고 있어요. 아시죠? 예, 그거 뭐 돈 있어도 못 산다며요. 이게 아무튼 그렇다고. 자, 아무튼 제우스는 몰라도 헤르메스는 다 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갖고. 근데 이 소문이 급기야 쫙 퍼져서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황소들과 꽃들을 들고 와서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 지금 아직은 바나바 언제니까 바나바와 사울 앞에 엎드려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평생 발 한 번 딛고 서보지도 못한 사람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미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황당한 거죠. 그러나 너무 놀라운 거니까 이 사람들은 신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그 두 명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고로 재미있는 설명이 있어요. 왜 바울이 헤르메스인가? 이게 나와요. 왜냐면 바울이 말을 하니까. 바나바는 뒤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바울이 너 일어나! 걸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신화 속에서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고 헤르메스는 전령입니다. 메신저 역할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있으면 제우스의 말을 헤르메스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림을 자기들이 아는 세계로 딱 맞춰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데 성경만 읽으면 모르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니까 그 장면, 이 당시 이쪽 사람들은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그 모양으로 딱 맞춰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러자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옷을 확 찢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쏟아면서 열내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일장 연설을 하자, 이제 그 다음 사건입니다. 하자 사람들이 그러면 아닌가 보네 이러는 사이에 누가 오냐면 지난번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죠. 저 이고니온, 그 앞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바울을 반대하는, 바울과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여기로 쫓아옵니다. 여기를 쫓아와가지고 그 타이밍에 이놈들은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고 잘못됐다고 막 말하니까 좀 전까지 막 황소를 들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자, 이거 대단하죠? 완전히 순식간에 돌변해요.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버립니다. 그래서 돌로 치는데 어느 정도냐면 죽었네 이러고 이제 죽은 것까지 확인하고 성 밖에다 내버렸어요. 이제 성 밖에다 내버린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고는. 그런데 나중에 깨어납니다. 이렇게 깨어나요. 그래서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일정을 갖는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이야기가 됩니다. 자, 사람들 사는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좀 전까지 그 발을 못 쓰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신이라고 추앙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나 아니야 나 사람이야 이랬더니 그냥 이제는 누구 말 듣고 돌로 쳐서 죽인다? 야, 근데 오늘날도 사실은 종교적인 부분이 똑같아요. 목회자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요,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를 하늘로 올려놓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목회자가 아유 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랑 계속 이러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가서 나하고 똑같이 두는 것도 아니고 밟아버려요. 그게 오늘날도 있는 현상이라니까요. 그 차라리 그러면 목회자들은 무슨 선택을 하겠어요? 밟히느니 그냥 저기 위에 가 있지. 여기서 이단 사이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닌 이게 뭔가 좀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하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내려오면 되는데 아예 더 밑으로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내 앞에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되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있지만 기적을 일으킨 힘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거를 자꾸 놓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사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람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을 너무 높여요. 이제 이거 꼭 읽어보세요. 지금 이 상황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종교심이 좀 있으면 바울처럼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미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가는 거예요. 어디죠? 이재로 만민중앙교회. 거기다가 만민중앙 성결교라고 써놔가지고 말이지. 이 성결교로 오해를 하는데 그게 성결 아니거든요. 지가 갖다 쓴 거지. 아무튼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목사 막 사람들 만져서 병도 고치고 막 했대요. 내가 뭐 직접 안 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이 사람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똑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재록 씨가 난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끝났고, 아니면 조그마한 교회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겠죠. 근데 거기서 계속 구름 타고 올라가다 보니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밑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10만 명이라는 거예요. 10만 명. 야, 아틀란타에서 뭐 1,000명, 2,000명 교회 한다고 막 자랑해봤자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 따라가는 게 10만 명이라니까요. 아틀란타에 있는 한인들 거의 다 따라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교회 하나만,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교회 하나만. 이 장면하고 너무 오버랩되지 않아요? 뭐 하나 고치고 뭐 하나 하고 기도 한번 해줬더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성경을 잘 읽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장은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거꾸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죠.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를 거쳐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거쳐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겁니다. 됐죠? 자, 돌아왔어요. 다 돌아오셨나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가냐면 사도행전 15장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을 갔다 온 이야기를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라고 보통 돼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울과 바나바죠. 사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누가 예루살렘에서 오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고 있던 회심한 유대인들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안디옥에 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뭘 가르치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참 좋죠. 그런데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함께 반드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그게 가능하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듣고는 아니지 하고 이 사람들과 만나서 소위 다툼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일어난 거죠. 논쟁. 왜 그렇게 가르치냐? 아니다 그러다 막 이렇게 하다가 안디옥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를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물어보고 해답을 얻자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교회 대표들을 대표단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 장면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1차 전도여행 갔다가 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건이 쭉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가서 가는 동안 어디를 지나게 되냐면 페니키아, 앞서 얘기했죠. 우리 지도에는 안 나와요. 두로와 시돈 지방이 페니키아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됐죠?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사마리아 어딘지 아시죠? 그쪽을 이렇게 싹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환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바울 일행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바나바 일행이라고 말해야 돼. 아직까지는 바나바 일행이 복음을 들고 예수를 쭉 전하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뭐 그 키프로스 섬, 그다음에 터키 남쪽까지 이렇게 쫙 갔다 왔잖아요. 이 갔다 오면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소문으로 다 듣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영을 해서 이분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모아놓고 자기들이 왜 왔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고 있던 신자들 중에 몇몇 바리새파 출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완벽한 조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만 플러스 이거예요. 이것도 있어야 돼.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자 이걸 놓고, 이 문제를 놓고, 아니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네 하고는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도들을 모아놓고 이 문제로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게 맞냐?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시간 했는지 뭐 여러 날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 토론을 한참을 하고 난 뒤에 결론을 세웁니다. 결론. 그래서 베드로가 일장연설을 한번 쫙 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그것을 받아서 쫙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는 결론을 내려요. 그 결론은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됩니다. 이 결론 딱 내립니다.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과 똑같이 이방인들도, 외국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결론을 딱 지어요. 그런데 단 하고 조건이 붙습니다. 단,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금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4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먹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음행은 안 됩니다.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은 안 됩니다. 마지막, 피, 그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를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이방 종교에서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모양이에요. 이방 신들에게는요, 이게 그 신에게 드리는 모양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좋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혹시 관심이, 우리 교인이 아니면 관심 있으시면
지난 주일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사무엘기상 7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옆에 아스다롯을 같이 놓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걸 거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 옆에 가나안 땅의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그 옆에다가 여성 신 파트너를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썼다고 해서 되게 놀라셨을 텐데, 여자친구를 그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했다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이니까. 그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건 아스다롯을 믿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거예요. 믿는데 이게 좋아 보이니까 거기 갖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를 물어봐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어요. 이걸 끝이거든요. 하나님 안 믿으면 문제인데 믿는다니까. 지금 여기도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로 끝내버렸더니, 그래, 난 구원받았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신이 좋아하는 거래. 이렇게 생각해. 신이 좋아하는 거래. 뭘 좋아해? 신은 음식을, 재물을 바치는 걸 너무 좋아해. 그리고 신 앞에서 이렇게 성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신이 좋아해. 이게 신이 싫어하면 안 했을 건데 그 신이 좋아해. 그 다음에 신 앞에 뭔가 하기 위해서 목매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그리고 피를 드리는 걸 너무 당연해. 은혜로 구원받는 걸 끝내야 되는데, 이것이 나빠 보이는 게 아니라 좋아 보여서 그대로 할까봐 요걸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이건 안 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한 거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되돌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보내면 안 되니까 누가 따라 붙게 되냐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붙입니다. 그래서 대표로 붙여서 이 두 사람이 함께 갑니다. 근데 함께 가더라도 그냥 가면 안 되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편지 한 장을 써줘요. 가서 이 편지를 읽어줘라. 그래서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앞에 있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로 인해 은혜로 인해 구원받습니다. 그건 유대인이나 외국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단 이런 거는 하지 마십시오. 이걸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쫙 가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그 말을 했더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기뻐했다고 그래요. 좋아했다고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좋아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신라는,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 알아요. 사도행전 15장 쪽 읽다가 보면 신라가 나오는데 그 나올 때쯤 절 한 절이 없음 나올 겁니다.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없음이라고 나올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다 보면 없음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없음을 쓰는 건 중요한 사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본들, 이거 얘기하면 길지만 짤막하게 얘기하면, 중요하지 않은 사본에는 있으나 중요한 사본에는 없으니 분명히 그 사이에 한 절은 있었을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음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데 신라는 아마 남았던 것 같아요. 안디옥에. 자,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그 도시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갔다 왔잖아요. 여기 그 키프로스도 가가지고 이렇게 다녔고, 막 저기 밤빌리아도 가고 이고니온도 가고 안디옥도 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거기 한번 다시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둘러보는 거 좋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바나바도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근데 그때 우리 가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간 그 마가라는 요한 있잖아.
그 친구도 그냥 우리 이번에도 데려가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바울이 화를 냈던 것 같아요. No, 걔는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둘이 심히 다툰 겁니다.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다퉈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둘이 쫙 갈라집니다. 둘이 딱 갈라져요. 그 뒤로 두 사람이 만났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이게 놀라워요. 아무튼 안 만나요. 그리고는 바나바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섬으로 갑니다. 키프로스 섬으로 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바나바 형님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형님으로 표현할게요. 나오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바나바 형님이 저쪽으로 갔네? 근데 내가 싸웠는데 거기 따라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저쪽으로 갔네? 그럼 나 일로 가야지 하고 우리 지도 보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아무튼 둘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누구일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마가는 아마도 우리 마가복음, 마태 마가복음의 저자일 것이라고 봅니다. 저자. 그리고 그 마가의 엄마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엄마가 아니라 마리아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사도행전 12장에 처음 등장을 해요. 처음 등장을 하는데 바나바의 사촌 동생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사촌 동생처럼 표현하거든요. 바나바에.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사촌 동생 데리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바나바 1차 전도여행 갔지만 이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아까 말했죠. 밤빌리아 어딘지 아시겠죠?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가요. 왜 돌아갔을까?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제가 한 가지만 적어놨는데 첫 번째 이유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안디옥에서 출발하면서 같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막 기적 같은 게 막 일어날 줄 알았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일이 없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밤빌리아 지방까지는 왔으나 이제 더는 못 가겠다고 하고 도망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일독학교를 하면서 3년차 되면 지리학,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도책 보는 거, 지리학하고 고고학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을 함께 합니다. 그 타이밍에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지만 지리학하고 고고학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지도에서 본 버가에서 이게 넘어가죠. 올라가죠. 지도 보세요. 올라가죠. 거기에는 그 표시가 없는데 여기가 딱 서면 엄청난 높은 산이에요. 그냥 지금부터 고생 시작이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큰 산맥입니다. 큰 산맥이에요. 이게 그냥 말로만 들어도 너무 힘들어요. 이럴 거를 딱 보고는 아마도 체력적으로 굉장히 약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딱 보아하니 우리 있잖아요. 높은 산 있으면 난 안 올라가. 갔다 와.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 데리고 한 번은 산을 가야 되겠다. 이게 맘먹고 정말 꼬드겨가지고 정말 예쁘고 멋있다고 해서 첫 번 올라가는 산을 설악산을 잡았어요. 설악산이 어딘지는 잘 모르시는 분인데 높은 산이에요. 우리 남쪽에서는 한 3번째 높은 산이니까 굉장히 높은 산인데 이거 괜찮다고 금방 갔다 온다. 그래서 내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1시간 정도 걷는 그 길은 진짜 이렇게 술렁술렁 이렇게 걷는 길이에요. 근데 그때부터가 이제 이거거든요. 그때부터가 이거 몇 시간 올라가야 되는데 방법이 뭐였을까요? 목사님 저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갔다 오세요. 계속 나오거든요. 아니요, 저 일 안 돌아오고요.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니까 여기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저 끌고 올라갔어요. 그냥 어쨌든 자 갔다 오신 많은 분들이 다시는 목사의 말을 못 믿겠다고 절대 산 안 갔다 이런 분들도 생기고 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너무 그러면 그런 게 겁난 사람은 아예 나서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주랭랑을 쳤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유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2차 전도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부딪혀요.
미치게 된 겁니다. 우리 얘 좀 데려가자. 얘 데려가봤자 뭐하냐? 얘 또 도망갈 텐데. 이게 바울의 입장이고, 바나바는 기회를 한 번 더 줘야지. 내가 설득하고 내가 얘기 잘했으니까 데려갑시다 하고 막 싸웠겠지만 결국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어떤 일이 성경 속에서 나오냐면,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디모데 편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데려오라고 그래요. 누굴 데려오냐면 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별로 안 남았다는 걸 바울이 알거든요. 이제 순교하기 얼마 전에 이걸 알자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그 마가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내 옆에 있는 게 너무 좋겠다라고 내용을 써서 보낸 거거든요. 이때 오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의 마지막 순교의 현장을 지켰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마가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이 동안 마가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마가복음도 이 사건 한참 뒤에 쓰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순교, 아마 63년에서 65년 사이인데 요 사이에 아마도 이렇게 바울의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으로 불려진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입니다. 오늘은 안디옥에 따른 이야기까지만 잠깐 가볼게요. 초록색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안디옥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바나바와 마가는 어디로 가요? 예, 이쪽 섬으로 다시 갔죠. 땡땡땡 점선으로 해서 초록색으로 가는 거고, 자,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서 바닷길을 따라 다소에 먼저 도착합니다. 여기 길리기아 지방입니다. 길리기아 지방. 자, 다소를 거쳤어요. 다소에서 어느 쪽으로 갔는지는 몰라요. 위인지 아래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윗길도 있고요, 아랫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지를 다녀보면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도 갈 수 있는데 그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은 가요. 그래서 어디 가요? 더베를 갑니다. 자, 더베. 그래서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역으로 가보면, 그래서 더베를 갔다가 루스드라를 갑니다. 됐죠? 루스드라에서 갈라디아로 갑니다. 갈라디아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 자, 갈라디아 어디 지방 찾아보세요. 자, 큰 글씨로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자, 갈라디아. 이게 오른쪽으로 싹 이렇게 글씨 찾으셨나요? 자, 한번 손으로 이렇게 딱 지도를 한번 짚어봐 주세요. 옆에도 한번 지켜보시고. 자, 다 보셨죠? 자, 갈라디아로 거쳐서 부르기아로 갑니다. 근데 부르기아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부르기아. 자, 부르기아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무시아. 됐죠? 무시아? 예, 무시아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무시아까지 그 다음에 드로아. 무시아 다음에 드로아 갑시다. 드로아. 자, 드로아에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로아. 자, 찾으셨죠? 그러면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사모드라게 찾으셨어요? 가시죠? 그 다음에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 암비볼리. 다 체크됩니다.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다 가셨나요, 지금? 그 다음에 아테네. 쭉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됐어요? 고린도.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갱그레아라고 혹시 표시가 돼 있나요? 갱그레아. 자, 갱그레아에서 이제 되돌아옵니다. 쭉 되돌아옵니다. 이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와요?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 갱그레아에서 에베소로 옵니다. 자, 에베소에서 또 배 타고 쭉 와요. 쭉 와주세요. 그래서 가이사라로 오게 됩니다. 가이사라. 자, 지금 초록색 다 따라간 거죠? 자, 그렇게. 그래서 예루살렘, 그리고 다시 안디옥,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걸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이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2차와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이 초록색 한번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주황색이죠. 오렌지색인 3차까지 우리 교재하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들이 배경 속에 딱 나오는데 전체 이야기를 우리 함께 다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제가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소위 요즘의 말로 하면 절친이죠. 그죠? 네, 절친이었는데 요한을 두고 다툼이 일어났고 그걸 계기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용합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요. 은혜롭게 보여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런데 싸우는 게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싸웠다. 제가 거기에 이렇게 쓰였으면 제가 인정하겠어요. 두 사람은 각기 성령의 은혜로 다투었습니다. 이렇게 썼으면 제가 이해하는데 지금 이건 그 문제가 아니죠. 이건 아셔야 돼요. 이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둘이 성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부딪힌 겁니다. 자,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향은 다르지만 말씀에 대한 열정은 똑같아요. 말씀에 대한 열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싸운 것까지 미화시킬 필요 없어요. 부딪힌 게 부딪힌 거지 왜 부딪힌 것이 뭐 때문에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복음의 역사가 흩어지기 시작했고 막 이렇게 가는 건 너무 과한 해석이라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다툰 건 다툰 거예요. 그런데 다투면서도 무엇은 잃지 않았냐면 복음을 잃지 않았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바울은 바울의 성품대로, 바나바는 바나바의 성품대로 이걸 지킨 거예요. 근데 이게 뒤바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싸우고 나면 모든 걸 다 버려요. 에이, 그만 말하지. 이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가도 에이, 내가 저 사람만 내가 하나 봐라.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건이 제가 빌립보 사건, 다음 주에 이제 빌립보 이야기를 좀 다룰 텐데 빌립보 교회도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읽으면 반드시 꼭 새겨 읽어야 되는 부분이 4장이 나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두 여성 지도자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제가 이게 왜 이름이 헷갈리냐면 제가 쓰는 표현은 에보디아인데 우리는 유오디아라고 돼 있어서 그래요. 제가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두 사람을 딱 거론하면서 두 사람 화해하십시오. 한마음 품으십시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장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건 교인들이 다 알아요. 두 여성 리더가 둘이 싸운 거예요. 그런데 싸웠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이 둘이 싸운 게 인간적인 싸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누가 더 열심히 할까에 대한 부분으로 싸운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그러니까 대놓고 두 사람이 화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과연 현장 교회에서 이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병건사님하고 정금사님 두 분 계시니까 두 분이 열심히 일하다가 두 분이 대판 싸웠네. 자,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목사가 강단에게 딱 써갖고 이제 두 분 화해하시죠. 어차피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말을 받아들일만 해야 내가 이거 말하잖아요. 목사들은요 여기서 선택 못해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냥 잘 가라앉겠지. 이분한테는 가서 이분대로 이렇게 위로하고 이분 같은 이건 하지 이거 공개적으로 못해요. 누구 편도 들 수도 없고.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걸 해요. 왜? 두 사람이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싸웠지만 싸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걸 아니까. 이게 그 얘기거든요. 저는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싸운 걸 미워하지 마세요. 싸웠더니 둘이 갈라서서 한 사람은 형님은 저쪽으로 갔네? 그럼 난 일로 가야지. 이게 복음이 확장됐다 갈라졌다 이렇게 해석은 하지 마세요. 그건 둘이 진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기로 갔네? 그럼 난 일로 안 가? 난 일로 가지.
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 게 맞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부분이 흐트러지거나 깨지진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 마가를 자기의 죽음을 앞에 뒀을 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쟤를 보니까 너무 어리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데리고 가면 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만 될까 봐 내쳤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사이에 예수 이야기도 쓰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마지막 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겠구나. 성장한 거잖아요. 성장한 그를 보니 그가 내 옆에서 나를 마지막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너무 우리식으로 너무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나 각기 성향은 있어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각기 성향이 있는데 이 성향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되기를, 그리고 그 잘 사용되는 것 속에서 나도 기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기쁘기를 이렇게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파송을 받아 이방인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고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상황도 거치지만 이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뻤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들의 발자취를 제도를 따라 읽어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나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내고 또 나를 보고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잘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